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 가장 푸르른 날, 우리는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청년은 참 모호한 존재입니다. 이미 어른이지만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이기에 책임은 져야 하지만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힘이 약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발언권이 약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푸르를 때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존재들이 또 바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늘 어딘가 불편하고 또 무언가 그 안에서 언제나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청년과 장년 사이에 이 세대 갈등은 늘 있어 왔습니다. 청년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장년은 고리타분합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역사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장년은 아래 세대가 전통을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전통에는 살아갈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봤을 때는 그 전통에도 가부장적인 허례허식이 많아 보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러한 긴장 안에서 전통이 지켜지는 동시에 늘 진보해 왔습니다. 장년은 전통이라는 형식을 지켜내고 청년은 역동성으로 그 전통을 깹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장년이었을까요? 청년이었을까요? 예수는 대략 한 30살 정도였고 베드로는 그거보다 조금 많았을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또 20대들도 있었겠죠.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그 당시 30살이 청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 그룹과 자주 부딪히는 이 바리새인 그룹은 주로 그들보다 어른들이었거든요. 물론 계급적인 차이도 있었지만 이 니고데모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의 나이와 지위가 예수와 그 제자들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는 청년이었고 그의 제자 공동체는 전통을 위협하는 청년 그룹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의 이 청년 그룹은 하필이면 장년 그룹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의 식탁으로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시장을 다녀오면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전통을 모르십니까? 여기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장로들의 입으로 구전되는 율법으로 율법보다는 낮은 하위법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아는 탈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 이 장로들의 지혜로운 말들을 정리한 잔소리 모음집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장면은 마치 어른들에게 잔소리를 듣는 아이들 같지 않나요? 손 씻고 먹어라, 방 청소해라, 영어 공부해라,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골고루 먹어라. 틀린 말은 없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은 더럽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당신들의 위선이 내 제자들의 손보다 더 더러워 보입니다. 엄청난 펀치라인이에요. 이런 걸 펀치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씻고 먹으라는 것이 나쁜 건가요? 위생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이것이 단순히 청년들의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서 이 정결 예식이 강화된 이유는 성전이 제 기능을 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정결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각 이 디아스포라 회당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을 씻거나 그릇과 잔을 씻는 어떤 전통을 만들어서 소극적인 정결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했던 예수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하면서 그대들은 왜 당신들의 손과 이 물로써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당신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듯 합니다. 유대인 장년들은 유대인 청년들에게 율법이라는 전통을 이어주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에서도 그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땅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이후에 이 유다에서 발전한 하나의 역사관입니다. 이웃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유다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러니 우리 여기서 한마디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문자 그대로 지켜내자. 이런 사관은 오늘날 안타깝게도 성서무호설, 문자주의와 같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자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신명기 사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 부대의 사관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하겠구나. 동성애를 하면 나라가 멸망한다. 반려동물을 축복하면 나라가 멸망한다.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숭고한 마음, 그리고 6.25 그리고 빨치산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인들은 오늘날까지 차별과 혐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이 순식간에 무식하고 폭력적인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의 마음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안에 두려운 마음은 신명기의 어떤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전통적인 권력에게, 전통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새로운 도전과 의심의 싹을 짓밟았고 지금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노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는 언제나 새로움으로 향하는 힘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를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종결시켰습니다. 이제 생명을 흐르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은 막히고 사람의 전통이 그것을 대신합니다. 예수는 이런 현상을 타락으로 해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 그것은 무자비한 폭력이 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서운 마음으로 풀어내면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혐오와 배제가 됩니다. 아무리 교회의 거룩한 전통과 거룩한 교리라 할지라도 공포심으로 그것을 읽어내면 그런 교회는 차별과 편견의 초롱성이 될 뿐입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장에 다녀오더라도 공포를 느끼면서 손을 씻어내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내 몸에 붙어 있을까 걱정하면서 씻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마음과 기분에 따라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희망 없는 전쟁터 안에서도 씨앗을 키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은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그 약속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올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2박 3일 동안 나눴습니다. 기어코 받고야 말겠어. 뭘 받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종이 아니라 주인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것을 세워가겠다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물론 죽음 저편에 있는 관념의 하늘나라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진보 시민 운동, 공산주의 혁명, 이런 운동과 혁명을 통해 세워지는 이 땅의 나라 또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비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사상가의 이념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사회운동과 혁명은 바로 그 나라를 자기 안에서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운동에 몸을 담고 혁명에 동참한다고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밖에서 발견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만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착각에 빠지고 또다시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짓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전통을 지켜내는 일,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일,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 일,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신서로 야고보서를 읽었는데요.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과 다르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전통을 깨고 이방인들과 하나의 교회를 이루려는 진보적인 사람이었고,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전통을 지켜내려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듣고 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말할까? 하지 말까? 우리 이럴 때가 있죠.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마치 이 야고보의 말은 오늘 예수의 식탁을 망쳐버린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머리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을 발견하는 일, 바울과 야고보는 바로 이 일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행함이 있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바리새인 장로들은 율법과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삶과 존재가 정상성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늘 입으로 훈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어르신들이 오늘 함께 교독한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말씀처럼 혀를 함부로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았더라면, 그 장로들이 정말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가난과 불평등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그 세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연대했더라면, 그래서 정말로 정의를 입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그 깨끗한 삶을 살았더라면 예수는 오늘처럼
그 선배들의 위선을 꼬집지 않고 진정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저도 늘 강단에서 말하는 사람이라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될까봐 그것이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만 올려드리게 될까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사랑하자고 거짓말하게 될까봐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아직도 투쟁 현장에 나갑니다. 그것은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말하기 전에는 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듣기를 빠르게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목사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우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전 청년 그룹으로 시작한 이 새민족교회 안에 어느새 어엿하게 장로가 세워졌고, 또 이제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새로운 청년 그룹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 세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은 다르니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한 다른 점은 청년들은 제로 콜라만 마시거든요. 근데 또 우리 윗세대 분들은 제로 콜라를 안 드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재밌게 발견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 갈등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듣기를 빨리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를 더디합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자는 말입니다. 저도 매주 강단에서 입을 열지만 저부터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목사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실 모두 청년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세월을 흘러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젊었고 호기로웠습니다. 불의 앞에서 당당히 저항했고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 멋지게 다짐했습니다. 모두 이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을 존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또 청년들은 그 마음에 더욱 여유와 신뢰를 품고 교회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민족의 이 전통과 정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의미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새민족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는 진정 살아있는 교회, 진정 푸르른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